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예원 농인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7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인 예원 농인교회를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농인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정은주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정은주 목사님께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중직자이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중직자분들이 제자로 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수어 통역으로 사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교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원 농인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냥 이 시기쯤엔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혹은 놀러 가야 하니까 세워진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강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목사님이나 해야죠. 중직자가 해야죠. 아닙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누구나 똑같이 우리 모두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입니다. 다 같이 수어로 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에서 행사를 한데 사은품으로 뭘 줄까라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오십시오. 그런 걸 주는 데가, 교회는 그런 걸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농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가는 그런 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원리스가 돼서 237 나라의 농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원 농인교회가 세워진 이 27년 세월처럼 세 가지 뜰을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모든 농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며 그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림을 봐주십시오. 어떤 그림인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이 되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해서 애굽 왕에게 출애굽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이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바로의 아들이어도 장자는 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동안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 성막을 준비하게끔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라고 지어놓은 성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본인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켰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그 400년 이상의 세월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성막을 짓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각인되기 시작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40년이 세월이 있었지만 그 성막 하나의 은혜로 40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영혼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아서 전 세계에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원 농인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농인 영혼 구원을 위해
미리미리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보이시겠다. 237 나라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237 나라의 농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영혼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봐주십시오.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도 장소에 이방인의 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가운데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직접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만 드리고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소에 보면 기도의 뜰이 없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위한 뜰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예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원 농인교회 창립 27주년을 축하하는 마음 그보다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고 기도의 뜰이 준비되고 렘넌트의 뜰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원리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계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복음을 가르치는 이가 없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빈 곳이 무엇입니까? 빈 곳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상태,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처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이 상태로 하면 되지. 돈이면 됐지. 성공이면 됐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예원 농인교회에는 그 방황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 뜰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요일 밤에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고인의 남편분과 형제분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조문 예배에서 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식에는 예원교회는 다락방은 이단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그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면서 농인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버려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소외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낙심한 자들이 많고 당황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버려진 곳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 내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그 시기 때문에 동생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 안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요셉이었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보며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맡겼고, 요셉은 그 보디발 집 안에서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버려진 곳, 그 감옥 속에 요셉이 처하게 됐음에도 요셉은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술 만드는 자, 그리고 고위 간직자를 거기서 만나고 또 왕을 아련하게 되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를 맡게 되면서 버려진 곳을 하나씩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 다시 들어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명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버려진 곳에 모세가 갔고, 모세는 그 버려진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버려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농인분들 보면 표면적으로는 잘 지낸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죽어가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분들 찾아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은 이미 재앙이 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 빈 곳, 버려진 곳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데리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환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병이 치유되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대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고 누구든지 모여서, 농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기도의 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다시 얻는 그런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도의 장소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을 보십시오.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을 만들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먼저 힘을 얻어야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축복, 여러분 393 기억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가지 축복.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여러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 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로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상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원 농인교회에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영적인 힘이 발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핑계 그만 대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9가지 보좌. 확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언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며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것,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걸 체험하고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는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 이 393 기도가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대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목회자 중심의 시대여야 하는데 목회자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중직자 중심 시대가 필요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임직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렘넌트 중심의 후대를 살리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원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우수한 욕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렘넌트의 뜰입니다. 영적 세계의 힘을 가르치라.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를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으로 주신 것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파수망대로 서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있던 빌립 집사, 바울, 또 다른 사역자들까지도 모두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각인시킨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복음을 쉼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삶 속에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농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뜰을 요약하자면 죽어가는 농인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후대들을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를 위한 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원 농인교회 창립 27주년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이를 후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시면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어로는 비읍에 위로하는 사람, 비읍에 위로라는 단어가 붙은 수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또 다른 별명으로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조율하는 것을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 출신으로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3일간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훈련받고 3일 후에 안수를 받고 닫혔던 눈이 다시 열리면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왜 증거하냐,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소문에 바나바는 바울이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이제까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런 악한 행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회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다라는 걸 바나바가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욕할 때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감싸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줄 알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어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바나바처럼 모든 농인을 품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놓치지 말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되고 원리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함께 준비해서 세계 농인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더 인사할까요?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없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준비되며 393에 올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세계 농인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